아멘. 6년 전인 2019년 5월 5일 저는 저의 첫 사역지였던 보스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늘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5월 5일 어린이날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 노회 목사님들께서 설교와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는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2019년 5월 5일 저는 타이틀로는 목사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목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조금씩 피부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제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암송하는 시이죠. 특별히 지혜시로서 잠언처럼 도덕적 교훈, 또 인생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입니다. 큰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빅픽처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형통이 부럽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화가 나고 때로는 불평하게 될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때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경외하지도 않는데 왜 형통하는가? 아니면 부럽진 않더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절에서 40절에서 배울 수 있는 의인,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의인의 세 가지 축복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의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21절 그리고 26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떻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텍스를 덜 내고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려고 하죠.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자기 것을 베푸는 삶을 살죠. 사도행전 2장에만 봐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닫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 장난감을 되게 쉐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장난감이 그렇게 많은데 이상하게 누가 와서 그 장난감을 가지면 꼭 그거 가지고 다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장난감을 뺏길까 봐 그런 거죠. 장난감이 그렇게 많은데 이 하나 내 거 뺏길까 봐 그렇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모든 장난감이 결국 자기가 산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알았더라도 그 순간에 까먹은 거죠. 또 부모님이 새로운 장난감, 이거 만약 내가 친구한테 주면 부모님이 더 좋은 장난감 사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의 결과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인은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은혜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나의 인생 자체가,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것,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압니다. 이 장난감, 내가 가진 이거 뺏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바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9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죠. 의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인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참 은혜의 말씀이죠. 왜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이죠. 내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손을 잡을 때, 마이크가 있어서 어려운데 손을 이렇게 잡으면 한 사람이 놓으면 놓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이게 좀 그렇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세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7.8기 오뚜기.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의인도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죠. 특별히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그런 피지컬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업앤다운을 경험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인의 끝은 형통과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메시지인데요. 몇 가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또 27절부터 29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를 보셨나요? 영원히라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34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특별히 마지막 37절, 38절에 반복되는 단어는 미래입니다. 의인의 미래, 악인의 미래가 정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넓은,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의 미래와 끝은 결국은 멸망이지만 의인의 미래와 끝은 평안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그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하죠. 믿음은 무엇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오늘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자다,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26절에서 28절 한번 25절에서 28절 보실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의인뿐만이 아니라 의인의 자녀들도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많은 사람이 자식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겠죠. 네, 저도 아이들을 낳아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염려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조금 더 모아두어야 하는 건 아닐까? 조금 더 내가 경험했던 그런 고난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도록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뭔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연한 부모의 생각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을 타협해야 하고 또는 돈을 또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보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누구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준 듯 아무리 좋은 환경을 자녀에게 준 듯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교회 일만 하고 그저 자녀들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보험을 들은 자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도 없고 우리가 자녀들이 사는 것을 볼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끝은 평안이요 형통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종교적인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착하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어떻게 착하세요? 근데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다라는 단어, 특별히 이 단어는 여호와 안에 자기를 숨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것은 여호와께도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안에 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첫째 예준이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멍멍이를 무서워합니다. 둘째 예린이는 1살밖에 안 됐는데 안 무서워하는데요, 예준이는 어렸을 때부터 큰 멍멍이가 아니라 조그만 치아와 같은 그런 멍멍이도 무서워요. 기겁하며 달려옵니다. 근데 멍멍이가 나타났을 때 예준이가 하는 게 있어요. 무서워 하면서 아빠한테 달려와서 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숨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아이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품에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지존하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무엇 때문에 두려우신가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뭔가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이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동일한 것이죠. 내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주님께로 피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사오니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고 담대히 나아가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